16장 6절부터 12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6절.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말씀하셨습니다. 진자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거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열매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죽임을 보시느니라 하시더라.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 이새가 산마로 지나가게 사무엘이 저보고 말았습니다.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시니라 아니라. 이새가 그의 아들 일곱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택하느냐 그는 장을 지키시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내어 세우라. 그가 여기에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자리에 앉지 않겠노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구나. 지난 시간에 우리 사울에 대해서 배웠는데 사울이 폐위가 됐죠. 폐위된 원인이 바로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폐위가 됐습니다. 그래서 블레셋과의 처음에 전쟁 때 사울이 자기가 먼저 제사를 드렸죠. 사무엘이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사울이 제사를 드렸어요. 임의대로. 그래서 13장 12절에 보면 부득이 내가 제사를 드렸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아말렉을 칠 때도 하나님께서 헤렘이라고 해서 아말렉을 다 진멸하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그 명령을 순종하지 않고 그 제사 때 아말렉에 있는 그 좋은 것들을 취해서 하나님의 제사로 제물로 드리겠다 해가지고 이 사울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죠. 그래서 이 사울이 한 얘기가 뭐냐면 부득이하게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제물, 하나님께 바쳐지는 제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 명령을 어기면서까지 내가 이런 제물들을 다 좋은 것을 취해서 제물로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뜻보다는 사울은 이 상황 그리고 자기의 뜻을 더 중요시 여겼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은 우리가 성경에 이걸 텍스트라고 하잖아요. 텍스트가 있고 이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근데 이게 상황이 컨텍스트예요. 사울은 텍스트는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이걸 해 라고 했는데 이걸 하지 않고 컨텍스트, 상황, 지금 상황이 블레셋이 쳐들어오고 블레셋이 이렇게 쳐들어오는데 제사를 드리고 전쟁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라고 사무엘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무엘이 안 오고 제사를 못 드리니까 사기가 떨어지고 다른 사람들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흩어지니까 나라도 빨리 드리고 해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헤렘이라고 다 진멸을 하라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좋은 재물들이 보이니까 그거를 취하고 그거를 핑계 삼아 하나님의 핑계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컨텍스트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대는 그 책을 읽어도 뭐가 중요해요? 텍스트가 중요해요? 컨텍스트가 중요해요? 이거는 하나님이고 이건 우리예요. 우리, 나. 이건 책을 읽어도 이거는 저자입니다. 저자는 이런 뜻으로 했지만 이건 독자예요. 즉 요즘 시대, 포스트 모던 시대의 철학이나 책들은 저자가 무슨 얘기를 하는가에 중점을 두는 게 아니라
내가 뭘 읽고 뭘 느꼈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장리 고다르라고 내 멋대로 하라는 그런 영화가 있는데, 옛날에 그 프랑스 영화예요. 누에바라고. 그 기자들이 당신한테 이 영화는 어떤 거를 담았는가, 무슨 내용입니까? 뭘 표현하려고 했습니까? 하니까 그 고다르가 당신이 뭘 느꼈습니까? 그게 바로 내가 표현하려고 하는 거다. 즉 내가 이렇게 뭘 주장하는 것이 중점이 아니라 네가 뭐를 느꼈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이 사울은 봐도 내가 중요한 거지 하나님의 뜻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와 이 상황과 이스라엘이 중요한 거예요. 마찬가지잖아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우리의 모습.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이 텍스트를 얘기하세요. 말씀을 얘기하시는데 우리는 이 말씀보다 뭐를 집중하느냐? 나를 집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나를 위해서 그 상을 만들려고 그랬죠? 기념비를 세우려고 그랬잖아요. 갈멜에. 기념비를 세우고, 그리고 이제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당신의 하나님, 사무엘의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여기 15장 21절에 보면 15장 21절,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곳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나의 하나님이어야 되는데 당신의 하나님이래요. 당신의 하나님. 그리고 30절에도 보면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사무엘의 하나님이 됐어요. 왜요? 여기에 집중하다 보니까 이게 하나님이 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된 거지 하나님 자신은 이제 떠나보낸 거죠. 그러니까 이 사울은, 그런 사울에게 이 사무엘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그랬잖아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근데 오늘 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는 말씀이 여기에 똑같이 나오는 게 바로 뭐냐면,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여호와는 뭐를 본다? 중심을 본다. 그런 말 많이 들었죠. 사람은 외모를 보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신다. 이 중심이란 말이 뭘까요? 중심. 예? 중심이란 말이 마음입니다. 이 히브리 말 원어로 보면 레바브라고 해가지고 중심은 바로 마음을 얘기해요. 그러면서 똑같은 의미가 어떤 의미가 또 다른 의미가 있냐면 속 사람이라는 의미예요. 속 사람. The heart, the inner man. 그러니까 여기에 더라는 정관사가 붙어요. 히브리 말에. 그 아는 사람, 그 속 사람, 이런 뜻으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지금 그 배경이 바로 뭐냐면 사무엘이 이제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려고 가는 거예요. 근데 다윗인 줄은 모르고 이새의 집에 가서 기름을 부어라. 내가 택한 왕이 있다. 해가지고 했는데 딱 사무엘이 가니까 첫째 엘리압을 보니까 괜찮아.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이 택한 자구나 하니까 7절에 하나님이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그러잖아요. 우리는 늘 뭐를 봐요? 용모와 키를 봐요. 사람을 볼 때도 너 키 몇이야? 180 이하는 뭐 실패라고 그러고 루저라고 옛날에 어떤 데로 그랬잖아요. 키를 보지 말라. 그래서 여호와는 중심을 보시느라 그랬어요. 그래서 키는 안 봤어. 근데 8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딱 보니까 이새가 이제 아비나답 둘째를 이렇게 아비나답을 지나가도, 그 다음에 셋째 삼마가 지나가도 하나님이 택하지 않았어요. 이제 맨 마지막에 이제 7째까지 다 지나가도 하나님이 이 사무엘에게 말을 안 했거든요. 사무엘이 또 다른 아들이 있냐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아들이 있긴 있는데 얘는 지금 양치러 갔다 그거죠. 양치러 갔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택하신 자는 이 없는 사람처럼 보이는 거예요. 다윗이 지금 양치러 가고, 왜냐면 사무엘이 딱 왔으면 이제 왕을 딱 기름 부으러 딱 했으면 그래도 아버지가 모든 아들을 불러다가 우리 아들 중에 왕이 나오니까 얼마나 좋아요. 사무엘이 딱 오니까. 사무엘이 신방하는 건 가문의 영광 아니에요. 가문의 영광. 저기 뭐 여의도 쪽에는 쉬다 하는 교회 있죠.
그거는 다윗 목사님, 다윗 목사님 아니에요? 조 다윗 목사님. 원래 조 바울에서 다윗을 바꿨어. 하나님이 합한 자라는 그 은혜를 받고, 그분이 한 번 신방을 하면 이제 가문의 영광 아니에요. 사무엘도 이제 신방을 하니까 얼마나 가문의 영광인데, 막내 아들은 그냥 내팽개쳤어요. 왜? 아빠가 보기에, 그 아버지인 이새가 보기에 이 다윗은 그냥 아니야. 그냥 볼 때 아니에요. 그 딴 애들 중에서는 왕이 돼도 얘는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닌 얘를 택했다니까요. 참 이상하죠. 그래서 이 중심을 보신다. 하나님, 우리는 외모를 보지만 중심을 보신다는 게 이게 마음이라는 거예요. 마음. 그 마음은 뭐냐? 바로 그 안에 속사람이라고 그랬죠. 속사람. 에베소 3장 16절에 보면요, 16절부터 19절에 보면 이 속사람에 대한 얘기가 그대로 나옵니다. 3장 16절에 보면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속사람이라는 게 나오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쳐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여기 보면은 17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주체는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한 자, 온유한 자, 이게 팔복이죠. 드라크마가 안 되니까, 드라크마는 우리를 찾을 수 없으니까 주인이 찾듯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청결케 해주신다는, 그게 속사람이고 그게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깨끗한 것을 보신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마음이 깨끗해져가지고 막 그런 깨끗한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다 털려가지고 원펀치 쓰리 강냉이, 하나님이 원펀치 때려가지고 강냉이 다 털리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청결케 하시는 그 사람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는 거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택하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를 하십니다. 그래서 속사람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보면 겉사람은 낡아지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라고 나오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6절부터 18절까지 보면은 우리는 보이는 것으로 주목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4장 16절 17절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우리 보이는 것은 외모로만 보잖아요. 하나님은 너의 키와 용모를 보지 말라는 것은 바로 보이는 것에 주목하는 너희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것에 주목을 하래요. 이것이 바로 속사람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것으로 하나님이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보이지가 않아요. 사람의 뭐에 비유를 하죠? 겨자씨 비유. 겨자씨 보셨어요? 볼펜 점 하나 찍는 거라잖아요. 겨자씨. 제가 보긴 봤는데 그건 짝퉁 겨자씨라고 하더라고. 진짜 겨자씨 전문가가 이거 겨자씨도 아닌데 이스라엘에서 팔았다고. 진짜 겨자씨는 더 작대요. 그 겨자씨가 심어지면은 뭐가 돼요? 큰 나무가 돼서 새가 거들이 와가지고 휴식처가 되고 큰 나무가 되듯이. 근데 겨자씨는 눈에 보이질 않아요. 너무 작아서. 하나님의 나라가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큰 것들로 하나님이 오시지 않잖아요. 아무도 모르게 예수님이 그 마국간에서 오셨잖아요. 주목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영접하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나중에는 큰 나라가 됐죠. 예수 그리스도를 아브라함 하나 택했어요. 아브라함 자식도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큰 나라가 될 것이다. 바닷가의 모래처럼 하늘의 별처럼. 아브라함이 웃었잖아.
아니 지금 자식도 없는데 무슨 그런 소리를 하냐.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12제자를 택하시고 전도를 하시고 복음을 전하시고 하셨지만 결국은 12제자가 다 떠나고 누구만 남았어요? 예수님 혼자 돌아가시고 저 멀리서 마리아나 뭐 이모나 고모는 없었어요 그때. 이모나 하여튼 여자들 몇 명, 하여튼 여자들이 훨씬 나. 여자들 몇 명, 남자들은 다 도망갔어. 그냥 뭐 예수님 왜 죽겠다고 하는 걸 다 도망갔어. 결국 예수님 혼자만 남았지만 결국은 어떻게 했어요? 이 많은 사람들의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지금 우리가 아브라함 후손으로 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그때 보이는 것에만 주목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반대하는 적그리스도의 나라는 항상 보이는 것으로만 주목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보이지 않는 것으로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알수록 그 말씀 보여지지 않는 세계가 이제 보여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은 자꾸 감각의 세계로만 살으라고 얘기를 해요. 그것이 똑똑하고 그것이 굉장히 이 세상에서 살아남는 중요한 수단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이 세상은 헝거게임 아니에요. 헝거게임. 살아남아야 되잖아. 살아남으면 남을 죽여야 되잖아. 그 세상에서 우리는 감각의 세계로가 아니라 믿음의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우리는 굉장히 미련한 사람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가장 큰 지혜는 보이지 않는 그 지혜, 여호와를 경외함이 가장 큰 지혜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우리는 감각의 이 컨텍스트는 이게 감각의 세계예요. 감각, 느낌, 그리고 합리, 이성, 보이는 것의 세계예요. 다 컨텍스트, 환경이죠. 근데 이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인비지블한 보이지 않는 세계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로 가는 게 복음이라고 그랬잖아요. 보이는 세계에서 텍스트로 가는 게 보이지 않는 세계로 가는 것이 이게 출애굽이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늘 설명드렸듯이 여기는 이제 일반 종교고 여기는 계시, 믿음의 세계. 그러니까 여기로 이렇게 뛰어넘으려면 우리는 이 안에 있는 것들을 발견해야 되고, 근데 여기 이 세상은 계속해서 겉모습만 주목을 하도록 하는 거예요. 오늘 얘기한 것들 외모만 주목하도록. 제가 그 옛날에 처음에 돈가스가 들어왔을 때, 지금은 돈가스에 스프가 안 나와요. 근데 옛날에는 돈가스가 경양식이라고 해가지고 고급 음식이었어. 80년대까지만 해도 이게 스프가 처음 나왔어요. 응? 스프가 나왔다고요. 스프가 딱 나오고 처음엔 스프 먹고 돈가스 맛있다고 하고 그냥 가는 사람. 메인 디시 돈가스가 나왔는데 스프 보고 이게 스프가 돈가스인 줄 알아요. 그럼 맛있다고 가려고 손님 어디 가세요? 아니 돈가스 다 먹었는데요. 지금 이거 스프라고. 스프하면 어떻게 스프인데? 이 스프만 먹고 가는 사람들은 바로 여기에만 주목하는 사람이에요. 겉에만. 그리고 성경을 보실 때도 하나님의 계시는 풍성하잖아요. 근데 이거 전체를 못 보고 항상 겉에만 보는 거예요. 겉에만. 그냥 외모만 아니라 중심을 보시면, 이게 외모가 중심은 뭔지도 몰라.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고 그냥 요 단어 하나에만 주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나한테 적용하는 거예요. 이게 사울이 저지른 죄예요. 사울이 부득이하게라는 말을 했잖아요. 이거라고 부득이하게 이 상황이 하나님이다 보니까 여기는 부득이하게 붙이는 부순물이에요. 별책 부록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존재. 나를 위해서 해주지 않으면 필요가 없는 게 바로 하나님. 이런 존재가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바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곳이잖아요. 사실 교회가 보이지 않는 일을 하는 거예요. 교회가 하는 일은 다 비효율적입니다. 지금 하는 게 지금 공부해야 돼. 지금 돈 벌어야 돼요.
근데 아주 비효율적인 것에 돈을 쓰고 물질과 그리고 에너지와 힘을 쓴단 말이에요. 세상이 보기에 제가 그랬어요. 제가 막 전도지 나눠주는 친구들, 막 성경 공부하고 막 이런 친구들 보면 제가 옛날에 그랬다니. 야, 취직 준비해. 취직 준비. 그거에서 돈 나와? 야, 좀 적당히 해. 나와서 전도 좀 뭐가 품위가 떨어지잖아요. 좀 나와서 전도지 돌리고 이게 사람이 할 짓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했어요. 그냥 정말 하려면 예배 잠깐 드리고 그냥 가서 돈도 벌고 공부도 하고 이래야 되는데 교회만 그냥 죽치고 하는 사는 애들 있지. 교숙자들. 교회에서 사는 사람, 교숙자들. 그런 애들 보면 한심하게 생각했어요. 제가 한심하게. 그래서 제가 교숙자가 됐잖아. 먼저 된 자가 나중에 되고 나중에 먼저 된 자고. 하나님의 뜻은 내가 그렇게 욕했던 애들이 그냥 교회 죽치고 전도하고 다니고 그냥 적당히 예배만 드리고 딱 집에 가야지. 그런 애들을 욕했던 내가 바로 그런 사람이 됐어요. 이게 바로 뭐냐? 하나님의 비밀이죠. 보이지 않는. 교회는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뭐냐?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 교회 와가지고 땅의 일들을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물론 우리가 기도해가지고 기도하고 열심히 우리 자녀 잘 되고 결혼 잘 되고 취직 그리고 사람들 많이 오고 이런 것들을 위한 거는 당연히 하죠. 하는데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만을 한다는 거는 교회와 세상과 달라질 게 없잖아요. 제가 봉은사 갔다 왔다고 그랬잖아요. 봉은사 그 투명 아크릴로 해가지고 거기다 헌금함을 이렇게 우리다 아크릴로 다 보이게 이렇게 할까? 하면 안 되겠죠.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거기에 소원 성취가 막 몇십 가지 있더라고요. 제가 다 사진으로 찍었어요. 이름 다 써놓고 막 소원 성취 등에다 붙여놓고 기와장에다 붙여놓고 하는데 그거는 다 땅의 일을 하는 거잖아요. 보여지는 일. 보여지는 것을 가지고 그 부처님을 믿겠다는 거거든. 근데 교회는 보이지 않는 일에 주목하라고 그러지 분명히 얘기해요. 하나님이. 예수님은 이게 성경을 이제 IQ 80만 돼도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근데 왜 IQ가 130, 140 돼도 왜 그걸 모르느냐? 욕심이 눈에 가리는 거예요. 욕심이. 자기 욕심이. 욕심이 눈에 가리면 돈가스를 다 먹고 가야 되는데 스프만 먹고 간다니까. 그래서 풍성한 돈가스를 못 먹어요. 하나님 돈가스를 막 왕돈가스를 막 하늘에서 내려주는데 그걸 안 먹고 스프만 쳐먹고 가. 그 맛있다고. 그게 전부인 줄 알고 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게 세상 일을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이 진리의 복음이 말씀이 그대로 떨어지면 우리의 믿음이 생기는데 따라서 우리의 믿음은 들음으로부터 나잖아요. 말씀이 없이는 믿음이 생기질 않아요. 말씀은. 근데 믿음과 유사한 것이 있어요. 말씀은 없고 믿음처럼 보이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 전에도 얘기했죠. 우리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이거 하겠다. 근데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건 뭐밖에 없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죽으신 그 십자가밖에 없어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고 그게 하나님의 공이지 우리에게 하나님 영광이라는 단어를 우리를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단어를 쓴다는 거는 있을 수 없어요. 사실은. 있을 수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찾지 않는다니까 원래. 저도 여러분들도 지금 찾지 않아요. 그러니까 찾지 않으니까 찾게 하려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바로 십자가 사건이었고 그것이 바로 영광의 모습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의 욕심이고 사실 그것들은 믿음으로 하지만요. 믿음으로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건 사실 기질입니다. 기질. 믿음이 아니라 여러분 믿음으로 새벽 기도를 다니시는 분이 있고 깡으로 새벽 기도를 다니시는 분이 있어요. 깡으로. 그래서 제가 막 옛날에 막 훈련시키고 그랬을 때 하나의 악으로 둘의 깡으로 그걸 많이 하잖아요. 악으로 깡으로 하면서 이렇게 얼차려 봤잖아요. 악으로 깡으로 새벽기도 20년 동안 안 빠지고 나갈 수가 있어요. 악으로 깡으로. 내가 정말 마음에 드는 여자였는데 그 여자가 오빠 새벽기도 나가야 돼. 3년 동안 나가. 하나도 안 빠져. 결혼하자마자 안 나가.
그런 사람 많아요. 그건 기질이에요, 기질.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기보다 그냥 열심히 해요, 열심히 하세요. 열심히 안 해서 떨어지는 거야,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를 주고 영광 그걸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영광이란 말보다 열심히 하시면 돼요. 열심히. 그래서 학교 간다고 하나님이 너 낮아져야 되는데 너 떨어지 그런 게 아니고 그런 하나님 아니에요. 열심히 해서 합격하면 하나님이 잘했다고 하시는 분이에요. 예, 그래 수고했다. 그 다음에 교만해지면 이제 하나님이 또 떨어뜨리시고, 너무 올라가면 하나님이 그 시궁창 화장실 같은 데를 이렇게 쳐박아서 이렇게 안 좋게 이렇게 하시기도 해요. 그러니까 우리 열심히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을 가장하지 말라는 거예요. 믿음을 가장하지 말라. 요한복음 7장 21절에 보면 이 외모란 말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7장 21절 24절부터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하매 너희가 다 이로 말미암아 이상히 여기는도다.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를 행하였으니 그러나 할례는 모세에게 난 것이 아니요 조상들에게서 난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행하느니라. 모세의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한 것으로 너희가 내게 노여워하느냐.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하시니라. 이 말씀이 어떤 배경이냐면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사람을 고치셨어요. 사람을 살리는 일이잖아요. 근데 안식일에는 사람을 고쳐서도 안 되고 아무것도 하면 안 돼요. 뭐에 갇혀 있어요? 율법에 갇혀 있는 거예요. 자기들만이 만든 율법. 모세가 만든 율법이 아니라 자기들이 붙여서 만든 율법이에요. 그게 뭐예요? 이거를 보지 못하고 상황, 지들이 만들어가지고 이 상황을 이끈 그것만 보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외모. 이거를 외모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공의로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식일의 주인이잖아요. 안식일의 주인과 함께하면 법을 어길 수가 없는 거잖아요. 어길 수가 없는 거잖아요. 부부와 함께 있는데 부부와 함께 벌거벗었는데 부끄러움이 아니잖아요. 부부가 함께 있으니까. 우리가 신랑과 신부가 함께 있으니까 죄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부부가 아닌 사람이 벗으면 이제 그게 죄는 거죠. 그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은 죄가 안 되잖아요. 안식일을 안 지켜도 돼. 다 안 지켜도 돼. 왜? 내가 주인인데 니들이 무슨 상관이야. 내가 주인인데. 마찬가지예요. 외모를 판단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판단하는 거죠. 로마서 2장 11절에 보면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2장 11절에 하나님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죠. 외모로 취할 사람이 없어요. 조인성, 정우성도 안 돼. 제가 지난주에 조인성 집을 구경하러 갔어요. 집에. 네. 서울에 계신 그 성도님이 가이드를 해주고 조인성 집이 같은 동네 사시더라고요. 이 큰 빌라촌이에요. 거기 보니까 집 두 개를 연결했더라고요. 근데 하도 사람들이 와가지고 창문이 없어요. 그치? 근데 창문을 안 보이게 했겠죠. 천장은 다 뚫어놓고 이렇게 했는데 하여튼 가봤다는 거. 조인성도 안 돼요. 하나님 앞에서는 조인성도 외모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외모로 취하지 않는 거죠. 그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취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베드로서 3장 3절에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3장은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않을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을. 이게 바로 그 안에 있는 이너맨, 그 안에 있는 바로 마음, 심령,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외모로 취하지 말고 마음으로 취하라. 하나님은 마음 중심을 보신다. 그 안에 있는 사람을 보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아름다운 것으로 꾸미는 거죠.
우리 외모는 뭐로 꾸며요? 돈으로 꾸미고 명예로 꾸미고 뭐가 되고 싶어하고 그런 것들로 꾸며져서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차 좋은 거 타고 나는 사람들은 대접받잖아요. 옷 잘 입고 옷 수천만 원짜리 입고 차 좋은 거 타고 나면 사람들이 함부로 못해요. 네. 근데 얼굴 잘생긴데 옷 그지 같은 거 입고 차 막 자전거 타고 다니면 사람들이 깜박, 속된 말로 무시한단 말이에요. 무시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새빵사라도 차는 좋은 거, 옷은 좋은 거 입고 다녀요. 왜? 무시 안 당하려고. 근데 이런 것들로 꾸미지 말고 뭐로 꾸미래요?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로 꾸미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다는 거예요. 옛날에 제가 설교한 것 중에 하나가 욥에 대한 설교를 고난으로 단장한 신부라고 그 설교가 있었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단장시키시냐, 신부로 고난을 통해서 마음을 깨끗게 하시는 걸로 단장을 시키신단 말이에요. 그게 합당한 신부고, 그게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천국잔치에 있는 그 신부의 옷, 드레스예요. 그거를 입으려고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까 이 세상에서 누가 고난의 옷을 입으려고 하겠어요. 하니까 하나님은 원펀치 쓰리강냉이로 때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도록, 하나님이 오셨을 때 영접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가난하고 청결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20장 21절에도 예수님이 직접 외모로 대해서 얘기를 하세요. 20장 21절, 누가복음 20장 21절에 보면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나이다. 외모로 취하지 않으신다고 그랬죠. 외모로 취했으면 이스라엘을 취하지도 않았을 거고 강대국을 취했을 거 아니에요. 외모로 취했으면 저나 여러분들을 취하지 않았겠죠. 정말 부자, 정말 좋은 사람, 인격적으로 뛰어난 사람, 그리고 가진 게 많은 사람, 자랑할 것들이 많은 사람은 하나님이 취했겠지만 그렇게 취하지 않으시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셨다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 때문에 감사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외모는 취해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뭐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나님께 좋은 걸 드린다고 옛날에 많이 그런 표현을 하고 뭐를 자꾸 드렸잖아요. 하나님께 좋은 걸 드립니다. 근데 하나님은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런 거를. 왜 안 받으시냐? 우리에겐 좋고 깨끗한 것이 없어요. 아무리 깨끗하려고 해도. 그게 어디 나오냐? 이사야서에 나와요. 이사야서 1장을 한번 볼게요. 이거 되게 중요한 말씀이니까 이사야서 1장, 신약성경 968페이지, 아니 구약성경 이사야서 1장 10절, 11절부터 17절까지, 11절부터 17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봐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량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베풀었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정수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나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양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것이요 볼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느니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으로 너희에게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의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무수한 재물 있죠? 가장 깨끗하다고 가장 좋다고 여기는 이 재물들을
기뻐한다고 하셨어요? 어떻게 하신다고 하셨어요? 11절에 기뻐하지 아니한다고 하셨죠?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내 앞에 보이러 오는 거예요. 눈도장을 찍으러.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하나님이 나는 니들이 와서 제사하라고 한 적이 없다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물론 제사 명문을 했지만 이런 식의 제사는 내가 요구한 적이 없다. 너희는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 그 예배당 와가지고 신발에 먼지만 털고 가는 사람 있어요. 그렇죠? 그게 외모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외모로. 그 저와 여러분들이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 말씀을 전하고 예배를 드리고 할 때 다른 데에 신경을 쓰면 그 외모만 취하고 땅만 밟고 가는 거예요. 아, 어떻게 하면 설교를 잘하고 재밌게 하고, 유튜브 한 조회수 10만 수 어떻게 찍을까? 어떻게 재밌게 할까? 이런 거를 생각하면은 벌써 끝난 거예요. 그건 예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고. 특히 목사에게 그거는 더 심해요. 목사에게. 목사와 연예인과 정치인 특징, 대중의 인기를 먹고 사는 겁니다. 대중. 목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예요. 목사는요, 대중의 인기를 먹고 살아요. 목회자가. 그래서 죽어도 은퇴를 안 하려고 그러는 거야. 예. 은퇴하면 이제 어디 갈 데가 없어. 대중에 쓸 데가 없어요. 목회자들이 그게 병된 거예요. 많은 대중. 많은 대중의 설교를 하면요, 설교도 잘 돼요. 예. 10,000명한테 할 때가 더 쉽고요, 더 잘 되고, 더 힘이 있어. 10만 명 하면 더 힘이 나. 진짜예요. 왜? 자기가 재물이 돼야 되는데 자기가 재물이 안 되는 거예요. 너는 아무리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께 그렇게 정성을 쏟는다고 네 입으로 하지만 하나님은 그래 너는 온전하게 드릴 수 없는 재물이야. 그거잖아요. 온전하다는 거는 1점에 1.1획의 불순물도 없어야 돼요. 우리 마음이 그럽니까? 영원하게 우리 마음이 깨끗해요? 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너희 재물을 받는 것이 아니라고 궁극적인 재물 대신 그 네 마음에 있는 외모로 받는 것이 아니라 네 마음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받겠다라는 거예요. 그것만 받으시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대제사장이면서 재물로 오셨기 때문에 너희 재물은 받을 수가 없다. 헛된 재물만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월삭과 절기들을 막 이렇게 만들었죠. 절기들을 만들어서 예배를 더 많게 해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그것에 지겹고 그 악을 행하는 것, 절기를 만들고 예배를 더 많이 할수록 그것이 악이 더 많아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예배를 많이 늘리잖아요. 수요예배, 새벽예배. 근데 그것이 외모로만 취하는 예배가 될 때는 그것이 악을 더 쌓는 거라고 지금 성경에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분명히 얘기한다고요. 왜 그러냐?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하다. 죄가 가득하다는 거예요. 너희 손에. 근데 이렇게 써있는데 죄가. 대형기에서 하는 게 낫고. 그럴 수 있죠. 왜냐면 외모만 보니까. 외모. 그러니까 우리가 이 외모의 예배에 빠지면 군중의 힘, 자본의 힘, 건물의 힘, 물질의 힘에 우리는 압도를 당해요. 압도를. 저도 막 큰 교회 가면 압도당하는데 군중 심리, 군중의 힘 좋잖아요. 저도 좋아요. 저도. 누가 오라고 하면 10만 명 있는 교회에서 오라고 하면 나도 바로 가. 뒤도 안 돌아보고. 내버리고? 네. 근데 올 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0%니까 그런 마음을 안 하는 거지. 아니 같이 가면 좋잖아요. 나만 가지 말고 같이 가면 좋잖아. 같이. 같이 가서 여러분들 다 저기 저 장로 장로로 다 어쨌든 뭐 위원장 다 이렇게 세우고 유급으로 할게. 유급. 여기 좋잖아요. 근데 그럴 가능성이 빵이죠. 빵. 그런 어떤 이 압도된 것을 가지고 우리는 예배를 드렸다고 착각할 수가 있어요. 즉 이런 거 감각, 느낌. 느낌에 내가 오늘 내 느낌이 좋아. 그럼 내가 은혜 받아. 느낌이 좋아. 그 느낌으로 사는 게 아니라니까요.
예배할 때는 느낌으로 사는데 바깥에 가면은 철저하게 이성으로 살잖아. 내가 1,000원 꺼주면 내가 2,000원 받아야 되는 이게 통박을 굴려. 근데 안에만 오면은 느낌으로 살아. 이게 단기 건망증도 아니고 이게 치매도 아니고 다 머리가 좋고 똑똑한데 이게 밖에 나갔다가 안에 나갔다가 뇌가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이 안 드냐? 밖에서는 철저하게 삽니다. 근데 안에만 오면 느낌에 감각에 하나님을 찾아요. 감각의 하나님. 이게 플라톤이 무지하게 싫어했던 게 아니에요. 철학자 플라톤도 이런 거에 속지 마라. 이거로 봐라. 물론 이게 하나님이 아니라 걔는 이데아지만 이데아를 찾았지만 이데아가 곧 국가였어요. 플라톤은 어떻게 하면 최고의 국가를 만들까? 되나 그게? 안 되지. 하나님밖에 없는 다 죄인들이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뭐로 예배를 드리느냐?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예배를 드려요. 그게 외모를 보지 말고 중심을 하나님은 보신다. 우리를 보는 게 아니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을 깨끗게 해주시는 작업들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보시고 우리를 아들이라 칭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모세는 종으로 하나님을 섬겼다고 그랬지만 우리는 뭘로 하나님을 섬겼다고 그랬냐? 아들로 하나님을 섬겼다고 그랬죠. 갈라디아서 4장에도 이스마엘은 종이잖아요. 이삭은 아들이고 하갈은 육체를 통해서 낳았지만 그 사라는 이삭을 언약, 약속을 통해서 낳잖아요. 그러니까 종들은 계속 이게 종교 이 컨텍스트에 계속 몰입되어 있는 거예요. 종은. 우리는 뭘로 드려야 돼요? 아들로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렇다면 우리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뭐를 위해서 예배하고 종으로 예배를 드리느냐 아들로 예배를 드리느냐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겠죠. 정말 이 감각으로 내 느낌으로 예배를 하는가 아니면 정말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그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슨 일을 하셨느냐 그것을 말씀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오늘 예배를 드리러 나왔는가 이거를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하면서 오늘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 말씀이 복음으로 우리 안에 찾아오셨잖아요. 그러면 그 믿음으로 그냥 이 컨텍스트를 보지 말고 하나님을 보고 상황을 보지 말고 그냥 나가면 돼요. 나가면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할 일은 믿음의 일을 하는 거지 이 땅의 일들은 하나님이 주실 수도 있고 내 노력으로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믿음의 일만 하면 되는 겁니다. 믿음의 일만.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거예요.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예배가 이 공예배가 아니라 이 삶의 예배고 또 우리 예배 현장은 이 공예배 모이는 예배가 끝난 후에 흩어진 교회에서 가정과 또 직장에서 생활에서 드리는 것이 참 예배고 찬양이잖아요. 그곳에서 정말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들 그 내 안에 속사람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다. 그래서 잊지 말고 우리가 상황 환경을 어떨 때는 보지 말고 그냥 말씀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다.